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들었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최초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로 돌린 그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를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고 땀이 나고 기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침 앞서가던 사람이 샘물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물도 다 떨어져가고 그래서 샘을 발견하자마자 빨리 뛰어가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썩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라라, 썩 마실 수 없는 마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마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길에도 이 마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뻗은 탄탄대로만 주시면 좋을 텐데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사업을 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공부하면 다 1등하고 서울대도 척척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이 마라의 고통은 우리에겐 다 싫어요.
우리에게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에, 마라의 현실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현실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마라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그 몇 가지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 인생의 쓴물 인생이 다 단물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쓴물 인생을 어떻게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으로만 봐서 그러지 실상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광야 지역은 낮에도 40도, 50도 막 올라가고 그런 뜨겁고 무더운 길을 무려 3일 동안이나 계속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은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만 걸어도, 아니 그 떼약볕에서 1시간만 걸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걸은 다음에 불평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인내심이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똑같은 그 시간, 똑같은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원망과 불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해결책을 제시하셔서
그 해결책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 따라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징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모세가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도와줘. 그러나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심지어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훌륭한, 또 너무나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교의 초반에 우리 인생길에도 만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만화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만화, 직장의 만화, 인간관계의 만화, 가족관계의 만화, 이런 만화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만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마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라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군생활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연명장에 집합하라는 팬티 바람으로 그냥 전부 집합해서 머리 꼬라박고 엎드려 있으면 뒤에서 고참이 야삽으로 그냥 엉덩이를 그냥 개패듯이 한 대씩 패고, 그런데 갑자기 불려나가서 갑자기 주 터지고 그리고 갑자기 들어와서 또 자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것은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자고 있는데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요.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유 없이 주 터지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고통들,
여기에도 우리가 이유를 알고 나면,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일부러 그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왕의 도로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홍해 건너면 곧 가나안, 그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훈련소 입소야. 훈련소 입소. 이제부터는 박박 구르면서 뒹구르면서 푸시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하시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현실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들처럼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시험이 싫어요. 내 인생에는 이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시험을 치기는 싫어하지만, 시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시험을 싫어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시험을 싫어요. 그러나 시험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시험을 쳐야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 실력을 채워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부족하다. 너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마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야고보 기자처럼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서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때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다 치료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방편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저렇게 하면 뭐 당뇨가 낫는다, 고혈압이 뭐 떨어진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육신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적인 그리고 원래 그 섭리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이치들이 부인되거나 거절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는 밤에는 자라 그랬어요. 낮에는 활동하고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이 생체 리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것,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것,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체계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긍정적인 것, 밝은 것, 옳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 탐욕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그랬는데 거꾸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자고 이러니까 육체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곡물들 먹지 않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그런 제품만 먹으니까 육체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기만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또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재발되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만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평과 원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